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나누며 가뭄 속에도 마시는 시냇물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왕, 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왕들이 이 땅을 다스렸을 때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제는 여로보암의 죄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아하왕의 등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자 이 땅은 죄로 물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죄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들 중에 왕을 세우며 그 왕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이 가득한 나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죄악이 반복되고 죄를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당신들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와 그리고 미가야 그리고 엘리사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세 명의 선지자들의 활약은 열왕기 상하 중심에 위치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세 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하여 전에도 후에도 본 적이 없는 기적을 마음껏 베푸십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 사실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다 드러내십니다. 자, 이제 열왕기서를 읽어가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를 통해 베푸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도대체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나갈까? 여러분 그것을 주목해 보시며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작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또 세우셨습니다. 먼저 이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바알을 섬기며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여호와로 고백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야가 너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
나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기는 이 땅에 가뭄을 내리시겠다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농경사회에서 특히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슬이 맺히지 않는다. 이 비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삶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물론 지금도 이 비는 신이 내려주신 특별한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반대로 가뭄은 신의 저주로 간주되었습니다. 지금보다 그 시대는 더 비는 신이 주시는 축복이다. 가뭄은 신이 내리는 저주다.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방인들은, 특별히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하늘을 주관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때로는 비도 멈추고 그렇게 우리에게 비를 내리는 신은 바알이라고 믿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진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신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고 때는 비를 멈추고 때에 따라 축복을 주시고 때에 따라 저주를 내리시는 진짜 여호와가 누구신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그리고 아합을 섬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에게 와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을 거야 라고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아합 왕의 심기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숨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합을 피해 숨어라. 하나님은 어디에 피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서 떠나 요단 동쪽 앞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숨으라. 그런데 그 숨을 장소는 요단 강의 그리시네가야. 거기 가면 시냇물을 마실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냐면 그리시네가라는 뜻은 물이 잘렸다, 물이 말랐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시네가는 누가 봐도 물이 없는 시냇가다. 거기는 말만 시내지 물이 없어 라는 의미를 가진 곳이 거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이 마른 시냇가로 가. 그런데 거기 가면 물을 마실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는 방법은 까마귀들을 명령해서라도 너에게 물을 마시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요단 서쪽 그 사마리아 땅에, 그리고 그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물도 넘쳤고 시냇물도 마음껏 마시던 곳이었습니다. 바알이 그렇게 해주는지 알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단 서쪽에 과연 바알이 비를 내리고 이슬을 맺혀서 너에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느냐? 나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 그 땅에 가뭄을 내리겠으니 어디 한번 시냇물을 바알을 통해서 마셔보아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단 동쪽 그리시네가, 누가 봐도 물을 마실 수 없는 시냇가입니다. 그런 그곳에서 엘리야는 혼자 숨어 있어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은 마른 시냇가에서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그에게 시냇물을 마시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진짜 여호와인지 이제부터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알을 섬기는 아합이 있는 그 요단 성편은 비가 멈추고 이슬조차 맺지 않는 가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5절, 6절,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아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물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처럼 엘리야에게 까마귀는 물을 가져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떡과 고기도 아침 저녁으로 가져다 줍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맛보게 되죠. 이후에 땅의 가뭄은 지독하게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 쪽에서도 이 그리 시냇가에서도 까마귀조차 물을 가져올 수 없는 형편으로 되어집니다. 그렇게 지독한 가뭄이 계속되어지고 엘리야는 이제 이 그리 시냇가를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다시 새로운 여정을 떠나가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의 저주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누리는 축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영원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가진 것 같지만, 왕처럼 사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은 목마를 뿐입니다. 가뭄만 찾아올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 세상에서 홀로 숨어있는 것 같이 살지라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외롭게 있는 것 같지만 가뭄이 가득한, 목마름이 가득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의 목마름을 다 마르게 할, 그 목마름을 다 채워주실 그 시냇물을 맛보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목마를까? 이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고백과 그 진정한 삶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시냇물을 맛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에게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목마를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리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5절 6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아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 시냇물을 마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 시냇가에 갔던 엘리야, 그 말씀에 순종하니 떡과 고기 그리고 마른 땅에서도 가뭄이 가득한 땅 속에서도 시냇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시냇물을 마시게 하는 삶으로 주님 넉넉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주님만 섬기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목마름을 하나님 넉넉한 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학심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여러분이 사랑하신 영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냇가 그 물로 목마름이 해결되길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뭄 속에서도 이 마시는 시냇물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버린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그 요단 서쪽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들의 반복되는 죄악과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뭄으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마를 때에 가뭄이 찾아올 때에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는 이 목마름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처럼 사는데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을 주님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아버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는 것 같았지만 그곳은 많은 시냇물이었지만 그 시냇물을 까마귀를 통해서도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만 섬기며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아버지 시냇물을 마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와 시냇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때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가뭄이 계속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목마름을 하나님만 섬김으로 아버지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정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위한 하나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 주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아버지 마음껏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